네, 오늘은 5월 7일 금요일입니다. 본문은 잠언 3장 11절에서 35절의 말씀, 잠언 3장 11절에서 35절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은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 중 내 잠이 달리로다.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신이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이제 잠언 3장 11절부터 보게 되는데요. 이 징계, 하나님의 주시는 징계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시고 그리고 이제 뒤에 13절부터 이제 지혜가 가지고 있는 그 뜻 그리고 그것이 주는 유익들, 가치들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후반부로 가니까 이제 이웃에게 베푸는 어떤 선행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자에게 은혜를 더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 잠언서 자체가 어떤 큰 한 주제는 있습니다. 지혜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마땅히 하나님 백성들은 살아야 된다고 하는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로운 자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제 이렇게 한 장 한 장 어떤 통일된 문맥적 흐름을 가지고 가지는 못하고 여러 그 지혜에 대한 어떤 깨달음을 이렇게 정리한 것이다 보니까 그것을 한목에 딱 묶어서 어떤 구조를 찾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또 분명하게 있습니다. 이 하루 또 오늘도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또 내게 주신 음성을 또 깨닫고 또 순종함으로 열매 맺기를 소망해 봅니다. 자, 11절 보니까 이렇게 시작하죠.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저는 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시작하는 그 내 아들아 이런 표현이 참 와닿는 게 오늘도 이 주시는 말씀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또 어떤 그 간절함 또
마치 부모가 자녀를 향해서 간절함과 진실함과 정말 그를 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복 주시고자 우리를 정말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라고 하는 그것을 함축하는 단어가 내 아들아 이렇게 부르는 부름인 것 같습니다. 내 아들아. 오늘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겠다는 이런 생각이 딱 들죠.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고난이 지금 여러 가지로 오지만 뭐 사탄이 주는 유혹도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단받는 의미에서의 고난이 있고 또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징계로서의 고난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이 징계를 얘기할 때 하나님이 우리가 범죄하고 또 넘어질 때 또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 마땅히 징계를 하신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싫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무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을 귀하게 여기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뭐 한다고요?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버지가 그 사랑하는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한다라는 것이죠. 이걸 뒤집어서 얘기하자면 사랑하지 않는 자식한테는 쉽게 말해서 사생아, 아버지가 없는 고아들은 어떻습니까? 이런 책망, 이런 징계가 없다. 그래서 징계가 있다는 이야기는 아버지가 있다는 뜻이고, 그리고 그 징계를 줄 때 아버지는 그를 사랑하는, 그를 세우고 그를 깨닫게 하고 곁길로 가지 않게 하고 하나님의 넘치는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뭘 주신다는 거예요? 징계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정신 차리게 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그릇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방법으로 뭘 쓰신다는 거죠? 이 징계, 이 고난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받아라.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께서 고난을 막 구한다. 하나님 앞에 시련을 간절히 시련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신다라고 제가 언젠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누가 고난을 좋아하겠습니까? 누가 징계 자체를 좋아하겠냐고요. 징계 자체는 힘든 거고 고난 자체는 다 피하고 싶은 거죠. 다만 그 고난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사랑,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더 하나님 앞에 준비된 그릇으로 또 깨어있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만들어 가실 때 뭘 쓰신다고요? 징계를 사용하신다고요. 우리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6절 말씀 한번 읽어보면,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아멘. 그렇죠? 같은 메시지죠. 자, 따라서 이런 징계를 사모하시고 귀하게 여기십시오. 야고보서 1장에도 같은 메시지가 있죠. 예. 고난받을 때 그것을 믿음으로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또 하나님 뜻을 분별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그 고난을 받으라는 거죠. 인내하며 그렇게 소망하며 그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유익과 은혜가 있다. 다만 이제 그 감당할 수 있는 징계 이 길을 놓고 기도할 필요는 있겠죠. 예. 그래서 오늘 우리의 어떤 고난이나 또 때로는 형통이 있을 때도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실체가 다 이렇게 드러나는 순간이 바로 고난이나 어떤 형통의 순간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잘 될 때든 어려울 때든 우리의 어떤 그 때로는 추악한 그런 실체들이 우리의 내면에 있는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지게 됩니다. 고난의 그 순간에, 때로는 형통의 순간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다듬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보고 이해하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서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낫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들, 유익들은 이 땅에서 물질이 주는 유혹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다는 거예요. 예, 진주보다 귀하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이 땅에 너가 귀하게 여기는 그 모든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 지혜가 귀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맥락에서, 문맥적 흐름 속에서 이 징계도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정신을 차리게 하고 겸비하게 하고 우리의 내면의 추한 실체를 막 들춰내서 하나님을 더 이렇게 의지하게 하는 이런 이 징계도 결국은 지혜를 얻는, 지혜를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도구, 수단으로서 징계가 주어진다라고 또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지혜가 이렇게 귀하니 그런 징계들도 믿음으로 받아서 하나님 앞에 지혜 있는 삶으로 나가라, 지혜자의 삶을 누려라, 이렇게 말씀 주시고 계십니다. 자, 그가 받는 놀라운 복들이 이제 또 구체적으로 이렇게 또 장수와 부귀를 얘기하는데, 이게 뭐 1차적인 의미로 말 그대로 장수와 부귀라는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로운 삶, 부족함이 없으리로다의 만족의 삶을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다. 그가 나아가는 모든 길에 샬롬,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또 그 지혜를 얻은 자에게는 또 생명나무라. 지혜가 결국은 생명나무와 같다는 거죠. 그가 진짜 행복한 인생이라는 거죠. 생명나무는 요한계시록에도 나오고 창세기에도 나옵니다. 여러분, 그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한 나무가 동산 정중앙에 있었죠. 근데 그 동산 정중앙에는 생명나무도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생명나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 에덴 동산 주위를 화영검, 불로 이렇게 딱 막아 놓으신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생명나무 실과 열매를 먹지 못하게 하시기 위함이죠. 자, 이 생명나무는 결국은 말 그대로 생명을 주는 아주 중요한 나무이죠. 이것을 먹고 범죄함 속에 영원히 살까봐 그것을 못 먹도록 막아 놓으셨죠. 자, 이 생명나무가 이제 누구를 통해 다시 주어지게 되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심을 통해, 죄 사하심을 통해 이제 우리에게 다시 이 생명나무가 우리에게 주어졌죠. 구원이 주어졌죠. 참된 생명이 주어졌죠. 우리에게 이 생명나무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온전히 찢기시고 피 흘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이제 창조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 생명나무를 주시는 지혜, 그래서 이 지혜를 지금 의인화시키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지혜가 결국은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의 근원이시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뭐가 주어졌다고요? 생명이 주어졌다고요. 영원한 생명, 구원이 주어졌다. 따라서 그는 진정한 행복자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여러분, 지혜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구하고 예수님을 가장 가치 있는 그 어떤 진주, 그 어떤 보화보다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된다. 최고의 가치, 오직 예수. 그 예수를 소유한 자에게 생명나무가 있고 참된 행복이 있고 참된 샬롬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 지혜를 어디에 포커스를 두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시키는 본문이라고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그렇죠? 천지 창조할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합작하여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죠. 그래서 오늘도 이 지혜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다. 여러분, 지혜와 명철과 지식은 결국은 같은 하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이기도 하고요. 또 오늘 본문 안에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더 가리키는 의미로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런 속성적인 부분에서 모든 것을 이렇게 꿰뚫어 보시는 명철과 또 모든 것을 분별하시는 하나님의 지식과 그것을 또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운행하시고 적용케 하시는 이 지혜가 천지 만물도 창조하시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지혜가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고요. 자, 창조의 역사를 이뤄내신,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이 결국은 이 하나님의 이 지혜가 세상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또 분명히 이제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또 이 지혜로 창조하셨다. 그러면 우리의 삶도 우리의 모든 크고 작은 이 일상생활도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다른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이 지혜와 말씀을 통해 세워놓으신 이 질서가 있는데 이 질서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도 정말 하나님 주신 복을 풍성히 누리는 삶을 살려면 우리도 바로 이 질서 속에 살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 우리의 삶의 중심도 바로 이 하나님의 이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삶, 주님이 주시는 바로 이 명철과 지식과 지혜로 그런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그것이 성도의 삶이겠다. 제가 자주 얘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의 원리로 분명하게 세우는 그것이 기준이 되는,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절대 기준이 되고 가치가 되고 삶의 원리가 되어서 크고 작은 모든 일에 그 말씀이 적용되는 삶을 사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질서 속에 사는 삶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내 아들아, 또 잘 들으라 이 뜻이죠. 명심해라 이 뜻이죠.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러니까 너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이 지혜와 근신. 이 근신이라는 것은 이제 신중히 생각하는 능력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삶에 적용하는, 말씀을 삶의 모든 순간에 적용하는 이 지혜. 이 지혜와 또 신중하게 그것을 또 생각하는, 하나님 뜻을 생각하는 이런 근신이 있도록 날마다 내 눈앞에 떠나지 말게 하라. 그래서 이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 떠나지 말게 하라.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되새김질하고 그 말씀을 늘 붙들고 살아라. 그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살아라. 내 눈앞에 떠나지 말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이렇게 우리에게 실천 과제를 딱 주십니다. 그렇게 했을 때 너가 얼마나 복된지 쭉 얘기하고 계시죠. 내 영혼의 생명이 되고 내 길이 평안하고 거침이 없고 형통하고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않고 심지어 꿀잠을 잔대요. 왜냐하면 두렵지 않으니까, 마음에 평강이 있으니까 단잠을 잔다는 거죠. 그래서 막 당황하거나 방황하거나 좌충우돌하거나 당황스러움 없이 그렇게 두려움, 참된 평강을 누리며 살 수 있다라고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 사는 삶, 그것이 내 눈앞에 떠나지 않는 삶, 그것이 늘 마음에 꽉 채워진 삶,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로 꽉 채워진 삶,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으로 꽉 채워진 그 삶은 두려움이 없는 거죠. 담대한 거죠. 단잠을 자죠. 여러분 혹시 요즘에 불면증에 시달리고 생각이 많으시고 복잡하시고 막 좌충우돌하시고 마음에 번민이 가득하십니까? 여러분 결론적으로는 지금 여러분 마음에 지혜가 결핍돼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결핍돼서 그래요. 다른 것으로 채워져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의 심령이. 그래서 다른 것으로 채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지혜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마음을 꽉 채워야 된다. 어떻게 해요? 내 눈앞에 떠나지 말게 함으로.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자주 하는 게 우리 눈앞에 떠나지 말게 하는 게 뭐예요? 이상하게 떠나야 할 것을 떠나지 않고 말이죠. 이 핸드폰을 눈앞에 떠나지 않게 해요. 보시면 늘 내 눈앞에 떠나지 말게 하라는 것은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신데 그분을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해야 되는데 그냥 우리는 늘 이 핸드폰을 눈앞에 떠나지 않게 하는, 명령도 안 했는데 그냥 그렇게 핸드폰을 눈앞에 떠나지 않게 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죠. 제 안에도 있고. 근데 이것을 바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정말 핸드폰 보는 만큼 주님 보자 뭐 이런 얘기를 농담 삼아도 했지만 사실 참 뼈가 있는 말입니다.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27부터는 좀 이제 단락이 바뀌죠. 선을 행하라는 겁니다. 너에게 주신 그 능력을 따라서, 주신 힘을 따라서 선을 베풀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웃에게도 이렇게 다시 오라 이렇게 하지 말고, 너가 지금 갖고 있는 것이 있다면, 베풀 능력이 있다면 그 능력치 안에서 마땅히 사랑을 베풀고 실천해라. 그렇죠?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구체적으로 그렇게 살아라. 사랑을 베풀어라. 이렇게 갑자기 이웃사랑으로 탁 나아가요. 그가 뭐예요? 평안히, 이웃이 내 곁에 평안히 살거든 그를 꾀하지 말고, 까닭 없이 다투지 말고, 그리고 또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거 부러워하지도 말고, 이러면서 그렇게 선을 베푸는 이웃과의 관계를 지금 갑자기 본문에서 얘기하고 계시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사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것인데, 예수님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요한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으로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부족함이 없는 자의 삶은 결국은 이렇게 두려움도 없고 평강도 넘치지만 또 동시에 이웃에게 마땅히 이렇게 선을 베풀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되는 삶을 또 살게 한다는 것이죠. 부족함이 없는 삶은, 주님으로 충만한 삶은 이렇게 이웃을 돌아보고 그를 섬길 수 있는 삶,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예, 정말 그렇죠. 내 마음이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풍요로우니까 기꺼이 나눌 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러나 막 결핍이 가득하고 막 쪼들리고 막 힘들면, 그 마음이 가난하면 그는 작은 일에도 막 휘둘리고요. 이웃을 사랑하고 섬길 그런 힘이, 여유가 없죠. 시야가 좁아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마땅히 너가 지혜로 충만해지면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2절에 대저 패역한 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고 정직한 자에게 그의 교통하심이 있다. 오늘 정말 중요한 구절이라고 하겠습니다. 저는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교통이에요. 소통. 근데 정직한 자에게는 하나님 소통하시고, 패역한 자와는 하나님이 단절이 있다는 거죠. 패역한 자는 단절. 이게 이제 다른 본문 안에서는 이제 거만, 또는 교만, 그러니까 거만, 교만, 이런 패역하기에는 하나님이 단절이 있고요. 겸손, 정직, 이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교통이 있다는 거예요. 은혜와 교통. 그러니까 결국은 정직, 겸손, 이제 여기에 참 뭐가 있냐면 교통과 하나님과의 소통과 은혜가 막 부어지는 거예요. 은혜 받는 비결, 정직과 겸손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정직과 겸손은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떤 도덕적인, 윤리적인 의미에서의 정직과 겸손으로 보시면 안 되고,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래서 그분을 경외함으로 순종하는, 바로 여기에 겸손과 정직의 의미가 있겠다라고 합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야고보서 4장이죠. 4장에 같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더하시나니 하면서 그의 말씀에 복종하라 이렇게 나와요. 야고보서 4장에 같이 볼 수 있는 말씀이겠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베푸시나니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영단함은 수치가 된다. 그래서 또 마지막은 또 지혜로 끝나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 순종과 지혜가 직결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 지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지혜는 바로 하나님 앞에 순종의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리고 그런 순종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그 지혜는 하나님과 교통하며 은혜를 풍성히 받아 누리게 하는 그런 놀라운 복을 주신다. 오늘 이렇게 말씀 결론 맺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슴에 새기셔서 오늘도 하나님과의 교통을 누리는 그 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어서
오늘도 순종할 수 있는, 이렇게 또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